네,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황대 신앙제님 감사합니다. 축복이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시대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또 깨닫고 그 진리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필요가 있을진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가 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난해한 구절이 있고요. 아마 처음 오늘 말씀 들은 이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좀 중요한 또 교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말씀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종교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합당하다는 것은 무게가 있는 것이다.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가치는 무엇인가?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이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연속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주셔서 주님의 몸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종 은사를 주셨고요. 또 영적인 지도자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많은 목자님들과 집사님들을 세우셔서 한 몸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또 우리가 주의 뜻대로 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리스도는 각 사람에게 선물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시다. 자, 4장 7절 우리 봉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은혜를 준다.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할 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값없이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우리에게는 고차원적인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고 우리에게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특별히 4장 7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선물은 오늘 영적인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할 때 영어로 말하는 기프트, 헬라어는 카리스인데요.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을 때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은사예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우리라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이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 스포츠적인 재능이 있어서 아주 되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운동을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거예요. 천부적인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다. 출생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탁월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황대신 형제님도 연주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해도 조금 올라가다 끝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막기도 배우다가도 운동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걷기 운동. 걷기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걸으면 되니까. 예. 우리 최병헌 형제님은 잘 치시지만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하니까. 어쨌든 각 사람에게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에 은사가 있어요. 기억력 잘하고 이해력이 좋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냥 잘하는 거예요. 노력을 잘해서 너 그냥 잘하는 겁니다. 그게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 살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못한다고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각자 재능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각자 재능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것이 저는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네. 그래서 각자에게 태어날 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을 때도 영적으로 출생할 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여러 모양으로 쓰임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사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즐거움으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분은 막 봉사하고 섬기는 게 즐거워요. 은사예요. 어떤 분은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정말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리더십의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어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각자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케 하십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 은사가 사실은 기프트의 선물이라고 말이 맞거든요. 선물을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도라면서 저 은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 활동해야 되잖아요.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그냥 이 건물과 같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우리가 그분의 몸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육체는 움직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그것이 뭡니까? 각자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예배 사역에서 음악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예배 인도하고요. 또 목회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외에도 또 전도 활동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구제 활동도 하고 하면서 교회가 다양한 사역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교회가 세워가죠. 성장하고 세워가고 성도들이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각 지체들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바로 영적인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 12장에도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해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각 뜻대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하나인데 우리 몸에 많은 지체, 팔이 있고 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어때요? 막 근육이 있고 다 있듯이 많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다. 각 사람의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주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로서 서로를 세우는 거예요. 목장에서 모였을 때 그것이 작은 교회가 돼서 서로를 세우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 모임을 하면 먹을 걸 가져와요. 양식을 가져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권면의 은사가 있으면 참 어려운 분들을 권면해주고,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믿음이 힘들 때 믿음으로 세워주면서요. 그러면서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가 그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서로 섬기면서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능과 은사는 다른 거예요. 재능은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재능이고요, 능력이고, 은사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잘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기체적인 것이다. 그럴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몸을 삼으셔서 그분은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정말 주체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내가 지체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도록 그럼 주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승리자로서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8절에서 10절은 아마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읽으시다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우리 8절 10절을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지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올라가시고 내려가시고, 어디로 올라가시고 어디로 내려가셨을까? 그죠? 이 부분이 좀 난해한 구절로 저도 이 부분을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과 통치자로서 대적하는 자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시편 68편에는 특별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 앞에서 행진하는 분으로 모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산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했어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 실제적으로 땅이 진동했거든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났고요. 또 11절 14절 보면 왕들과 군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자를 물리치시고 온 만물의 승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찬양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68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8절 9절에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랬어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자, 이 말씀 배경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나라를 정복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정복을 당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또 그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강성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게 돼 그 나라를 정복하면 포로되었던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자유케 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또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을 또 군인들을 포로로 잡아오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승리한 왕은 자신의 나라에 갇혀있던 백성들을 이끌고 자유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과 비교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패배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마귀가 아까워 이긴 것 같아요.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실 때, 즉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 사로잡고 올라가시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근데 예수님은 의인이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으시고 그분의 몸이 어디에 장사됐습니까? 무덤에 장사됐어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래서 이 옥에 있는 갇혀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의 몸은 무덤 속에 장사되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근데요, 그분이 죽으셨지만 그분의 영은, 여기서 영은 살아나셨다. 그분의 영은 죽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영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면, 죽임을 당하가 아니라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장사되죠.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돼요? 영혼은 어디 품에 가게 됩니까? 주님의 품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몸은 무덤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죽은 자들이 있는 이 아래로 내려가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셨던 자 아니면 내리셨던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어디로 내려가셨느냐?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 옥은 어디냐면 바로 죽은 자들이 가는 초소다. 죽은 자들이 가는 초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죽은 자들이 가는 초소를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어로 수월이라고 그러죠. 따로 수월. 수월이요,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세계 또는 무덤, 뭐 그런 것이 수월이에요.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데스, 따라서 하데스.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말하는 음부라고 번역이 됐고요. 또 흠정역에서는 킹제임스는 헬, 지옥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죠. 한번 죽으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2장에 나온 백보자 심판은 게헨나라고 그래요. 불호수, 게헨나. 따라서 게헨나. 게헨나. 이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 영원한 형벌. 그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곳에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 전에는 죽은 자들이 가서, 죄인들이 가서 고통당하는 곳이, 그것이 하데스.
어디 음부 또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에 갔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그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어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다 그랬습니까? 지옥, 음부라고 그랬어요. 음부.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떻게 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뜨거운 불무대에 고통당하는 그 나사로의 손에 어떻게 해요? 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죠?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뭐냐면 구약 시대의 의인들은 믿음의 자들은 죽으면 바로 어떻게 해요? 낙원에 갔다. 낙원에 갔다. 예? 낙원에 간 거예요. 예? 아직 하나님 나라에 낙원이라는 곳이 갔습니다. 근데 죄인들은 죽으면 어디에 가냐면 하데스라고 하는 곳에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데스. 예? 바로 음부에 들어갔다. 때로는 지옥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로 가는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에 이르러서 영원한 불호수인 게헨나라고 하는 불호수에 떨어져서 그것은 나오지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와 어떻게 해요? 그 부자 사이는 구렁텅이에 있다. 서로는 볼 수 있는데 구렁텅이에 갈 수가 없다는.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음부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어떻게 그 죄인들이 가서 고통당하는 곳이 있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낙원에 있다.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저 범죄한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 사탄, 루시퍼,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죠. 귀신들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음에, 심판 때까지, 이 심판은 백보자 심판을 말해요. 그때까지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다고 그러는데요.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것이 타르타루스라, 타르타루스. 이것이 바로 음부의 한 장소예요. 어두운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거.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도요, 갇혀 있는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 있고 활동하는 귀신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두운 어떻게 타르타우스라고 하는 이 어두운 구덩이에 어떻게 해요? 지옥에, 여기 보면 지옥에 던져 여기를 헬라로 보면 타르타루스, 게헨나라고 그러지 않고 헬라어는 타르타루스에서 음부의 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한 심판의 때까지.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길이 없죠. 타락한 전사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거기에서 말하면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어디에 가셨습니까? 어두운 음부에 가셔서, 아래에 있는 음부에 가셔서 사탄이 있는 죄인들이 있는 곳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마귀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겼다 선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어떻게 됩니까?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선포하셨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선포하시고 나서 낙원의 문을 여셔서요,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구약의 성도들이 그때 어떻게 보면 새 몸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갇힌 자를 어떻게 합니까? 위로 올라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 파워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한번 제가 카톡방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적행이 있고 타르타루스, 타락한 천사들이 거쳐가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 그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그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난 후에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낙원에 있다가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죄값을 지불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어떻게 합니까? 죽으신 후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갇혀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구약의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자, 그럼 신약의 성도들은 언제 부활됩니까?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는.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다. 예.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 부활시키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활이 되고 새 몸을 입고 휴거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으나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어떻게 해요? 새 몸을 입고 데려가시고 또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새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죽은 자들에게 즉 마귀에게 갇혀있는 마귀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을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들으셨을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자, 그리스도는 목사를 통해서 성도를 준비시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는 것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교회에 주신 네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와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자,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가 된 것이죠. 근데 특별히 선지자들은 사도들과 함께 교회 사역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 이 시대는 초대교회가 기초가 놓는 시대이고 또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사도 운동에서 자기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한다는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비성경적이에요. 사도 시대는 끝난 줄 믿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영적인 많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해서 많은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는 그때 끝났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의 역할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 따라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은사를 가진 직분들은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 이벤젤리스트에서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복음 전도자를 이벤젤리스트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부르심을 받아서 평생을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전도 집회하면서요, 이벤젤리스트. 그래서 보통 이벤젤리스트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벤젤리스트라고 하는 이 직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또 어때요? 그런 이벤젤리스트 역할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게. 빌리 그리암 같은 분들이 바로 복음 전도자죠. 이벤젤리스트 그런 분들입니다. 또 D.L. 무디 같은 분들이고요.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직분이 뭐냐면 목사와 교사다. 특별히 목사와 교사는 같은 직분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인도하고 먹이라는 것이죠. 네?
또 목사는 교회의 감독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감독하고 인도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면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바로 목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목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양무리를 인도하며 돌보는 자다는 것이 돌보는 자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다시 회복하고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탁하시니 뭐예요? 내 양을 치라는 그 의미는 뭐냐? 내 양을 먹이라. 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뭘로 먹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아멘. 양들을 먹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느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저도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요 예배든 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 주일 말씀은 더 준비 잘하고 또 제자 훈련이나 여러 모양으로 또 이제 학생 청년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이고 가르치는 것이죠. 왜요? 올바른 말씀을 먹일 때 말씀 가운데 양들이 자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양들을 자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뭐냐? 뭐 철학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이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양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인 것이에요. 오늘날 굉장히 개인주의가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목사를 더 어떻게 조력하고 더욱더 지사님들을 세워서 같이 동력하고 또 교회에 우리 많은 리더들을 세워서 함께 동력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기본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아닌 것이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교회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질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본주의 교회는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자, 12절입니다. 4장 1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목사가 교사로서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요, 구비한다, 준비시킨다는 것이. 군인이 군 복무를 하려면 신병교육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총 쏘는 거 배우고 기본 제식운동 훈련 배워서요. 자대에 배치되면 군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선수로서 필드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코치로도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도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자로부터 말씀과 사역의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준비돼야 된다. 사역을 위해서 준비돼. 그러니까 준비되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뭐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어떻게 제자는 순종하는 제자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따라서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근데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이 순종이라는 가치가 점점 약화돼요. 이것이 뭐야? 어디서 영향받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라고도 순종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기사의 비판적인 세상적인 비판을 보면서 점점 사회가 교회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따가워지고 있어요.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교회 짓고 있다면 굉장히 그런데 지금은 젊은 청년들이 다 교회 다닌다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편협하네. 독선적이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유럽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해요.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의식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끌어주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를 온전히 봉사일을 하게 한다. 자, 봉사의 일은 뭐냐면 따라서 사역입니다. 사역. 그래서 work of ministry라고 했어요. 영어로 보면 사역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사역이 바로 봉사죠. 우리는 사역이라고 해서 헌신입니다. 네? 어떻게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가치가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내가 왜 사역을 해야 되는가? 내가 마음으로 정말 헌신되지 않으면 좀 사역하다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떻게 해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훈련을 받았고 훈련받은 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힘들고 때로는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훈련받았기 때문에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풍랑에 잦으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셨고요. 여러 모양 준비시키셔서 능히 감당 이기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의지며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영적으로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정말 굉장한 인본주의적인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사역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훈련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봉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의 뜻인 것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정말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일이 없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 내가 교회가 청소가 필요합니까? 풀을 뽑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 신방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돌아봐야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 주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교회를 부르실 때, 교회 유람선에 와서서 여러분들 교회 오면 편안하고 즐기고 누리고, 이걸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핍박이 찾아오고요.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걸 희생해야 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눈물로, 가정으로도 핍박을 당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락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돼요. 여러분들 TV를 보세요. 과거는 흑백 TV, 칼라 TV, 그 다음에 TV가 나와요. 주는 대로, 보내주는 대로 다 받았어요. 이것도 부족해. 나중에 케이블 TV가 나오던 채널이 50개, 100개. 와, 엄청 많다. 야, 막 돌려받은 막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골프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도 있고, 뉴스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 보여. 이걸 만족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뭐 내가 원하는 걸 본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보내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중심으로 가는.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채널, 내가 원하는 거. 점점 보면 점점 사랑 중심으로 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의 중?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되고, 아침에 차량 운행해야 되고, 예배 끝나면 차량 운행에다가 정말 성도들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을 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주일학교 목사님들 일찍 말씀을 가르치죠. 정말 귀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저도 아침에 가서 어린이들 남학고도 쫙 태우고 와요. 즐거워요. 아이들 태우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사역에 즐거움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주방에서 아침부터 오셔서 식사 준비하시고 기쁨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 즉 우리 모두는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을 하는 자예요. 등불을 켜고요, 진설병을 놓고 그 청소하고, 또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열심히 섬기는 자예요. 그곳에서 제사자들은 신발을 벗고 섬겼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경외를 표현해요. 신성한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 여러분들 텍사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성애 6월달에 프라이드 먼스에 동성애 그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빌에다가 그 프라이드 동성애 무지개 색깔 딱 해놨어요. 누가 거기에 신발 신고 갔다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이 거룩한 신성한 곳을 신발 신고 갔다고. 이제 그것이 점점 종교화돼 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처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지금 어떻게 그들이 이제 주름 잡고 있으면서, 우리가 당신은 아이들을 위해서 온다 하면서요, 행진하는 거, 아이들을 성전화시키는 게 그들이 목표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신발 신고 지나갔다고. 바닥에다가 그 페인트 칠해놓고요, 거기를 신발 벗지 않고 갔다고. 거룩함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그 미국의 성조기 옆에다가 6월달에 그 무지개 색깔 깃발 걸어놨잖아요. 우리는 동성애 당신들을, 트랜스젠더 당신을 지지한다. 바이든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굉장히 혼돈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신성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찬양제도 뭐예요? 교회를 세운다. 왜? 몸을 세운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목장이 연합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 과정 속에서 모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가치를 나누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것은 4절부터는 실천적인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도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나중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우리 훌륭하신 우리 목자님들이나 또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이나 정말 헌신적인 분들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목자님들도 토요일마다 나와서 아이들 위해서요 늘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어제도 우리 김수지 목자님은 그냥 김밥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고 다 돌려갖고요, 그걸 맛있게 먹고 그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다 각자의 삶 속에 우리를 섬기는 성도들이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나의 주님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사랑하는 몸이고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한 지체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다. 서로를 세우는 은혜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세소가 오는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목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고 주님이 하시는 사역인 것이죠. 4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